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25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되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의대로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이 흥황하며 말씀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예수님을 더 바로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님과 말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고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죽음의 위협을 받으시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실지를 말씀하십니다. 참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 없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설사 산헤드린 공회가 인정해도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출신 배경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갑자기 사람들 앞에 초자연적으로 알지 못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더욱이 예수님의 출생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방 사람도 아니고 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촌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더더욱 성전에서 외치며 가르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말씀하시고 또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그분의 출생 배경이 초자연적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더라고 28절과 2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더 위태롭게 만들긴 했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쉽게 믿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겐 참 어려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을까요?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을 앞세우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없게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생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들의 부모를 자신들이 안다. 그러니 메시아가 도저히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생이 아니고 베들레헴 출생이시잖아요. 그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지요.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직접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보신 분이시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나의 그 제한된 지식, 나의 제한된 생각과 체험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주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가까이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일하십니다. 그래 30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고자 하나 감히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때, 시간표를 따라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신 것처럼 가까운 가족과 형제들이 믿질 않습니다. 각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도 믿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불신의 세력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증언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을 받으셨지만 그 외로운 자리에서도 항상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목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좀 보십시오. 아직 때가 남았을 때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따 뒤에 나옵니다마는 34절에 예수님의 때가 꽉 차면 예수님이 가시면 너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갈 수도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오신 곳이 베들레헴 나사렛이었지만 사실은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오늘 31절부터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1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지금 예수가 행한 표적이 이 예수가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표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따를 때마다 그 반대적인 입장에 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었어요. 만약에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이 있는 입지가 축소되고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얼마 후 조금 너희들과 함께 더 있다가 떠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실 곳이 어디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너희들이 오지도 못하는 것. 말하자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십자가에 죽으실 말하시고 나중에는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헬라인 중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가서 가르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 정도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이해와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지요.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안목이 거의 없었다라는 증거지요. 더군다나 그들은 거듭나는 영적인 중생을 경험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찬송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이해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자꾸 의문이나 적대감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의미하고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면 그 사람이 정확하고 사실된 말을 해도 그 본래의 의대대로 듣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그랬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마는 또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노라 조금 있다가, 그러나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헬라인 중에 흩어져서 사는 자들에게 가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나 헬라인들을 가르치려고 했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모르고 가신 것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관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면 핵심, 중심을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듣고 깨달은 대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따라 듣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의 의도하신 뜻대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체험을 내려놓고 비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예수님의 복음, 또 예수님이 가시고 하자라는 십자가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반대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했어요. 여러 가지 예수님의 표적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표적 5장에 나오지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 이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을 막아서고 대적하는 자들도 많아지고 그들의 잘못된 열심도 점점 끌어오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적한 무리들과 예수님을 믿고 증언하는 무리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은 항상, 하늘 복음은 항상 긴장 속에서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긴장 가운데서도 하늘나라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불신하는 사람들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확장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대한 무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디서 성장하셨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또 가신 곳이 어디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 담대하게 확신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오래 참으시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심판을 늦추시는 이때가 회개하고 결단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불신앙과 대적하는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믿은 자로서 치우침이 없는 발걸음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어리석고 둔한 생각에 가두었던 것을 걷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신과 대적과 죽음의 위협 속에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